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그것을 이 유대인 백부장은 나중에 믿어가지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러 번 정말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계속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그 기적은 전례일에 없었던 참 귀한 이적이었지만 자기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 봐,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아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신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고 말하였다.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문둥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한 이적인데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은 아주 굉장한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강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이적인 이 표적인 나사로까지 아예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로마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백부장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참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영혼의 필요, 그것은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사랑, 또 공허함.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공허함도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이러한 것을 이 사람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고. 그는 아주 놀랍게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같이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 같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 어렵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아주 큰 신 앞에 자기가 나간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즉 두 가지 신의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하기를 뜻을 정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구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는 거기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 무가치하니까,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재를 서달라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신 교사 되신 예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소리를 입으로 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켜서 하신 것도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아주 놀랍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은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어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답해주는 의미로 마땅한 일이니까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 그 하인에게 기도하셔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중재를 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러는 걸 보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백부장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에게 막 뛰어가갖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하고 이 백부장 집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전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분이 어떻게 나같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느냐고, 나는 도저히 그런 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절대로 모시고 오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로마의 권세를 대표해서 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 부하가 말을 듣고 간다. 오라 하면 그가 온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 만물이 다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당신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병이여 떠나가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내 하인이 나을 터인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당신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시고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 내가 저 사람 마음속에 말없이 저 사람 마음속에도 생각을 주입을 시킨 것도 저 사람이 선택만 하면 현실이 되고 내가 실제로 말을 해서 말만 해도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주는 사람은 이 백부장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일반 유대인들보다 아주 뛰어난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홍인숙 씨 마음속에 홍인숙 씨의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홍인숙 씨는 예수님이 했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놀랍게도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선택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그가 예수님 보고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백부장 하인이 나을 터인데 뭐 우리 집까지 오시느냐고. 이 백부장은 이것은 성경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 마음속에도 있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품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임재하셨다. 성령 임재하셨다 이러는 건데 이것이 사람들이 무수히 말은 하고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경험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백부장이 알았던 것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이건 비밀인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을 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를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아무나 못 가르쳐 줘요. 자기가 경험해 본 것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태교인이었어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어쩌면 이렇게 백부장은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두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말한 것은 무슨 말이 되었든지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그대로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것을 선택만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 들어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하는가? 이 생각 갈등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이것이 두 신이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두 신이 우리 마음에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면서 내 기호대로 나의 성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의 생각, 즉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었다면 그쪽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생각으로 믿었으면 그쪽을 선택하고 자유야 자유 원하는 대로 선택해 하고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어느 쪽인가는 우리는 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죄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이 우유부단한 것은 무서운 죄성이에요. 아주 우유부단한 것이 죄가 오면 죄와 타협을 하고 이래도 타협을 하고 저래도 타협을 하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는 결국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머뭇거리지 말고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선택하면서 살으라고요. 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천사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천사가 피곤한가? 우유부단한 사람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니까는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는 거는 사단의 뜻이야. 그럼 이 사람이 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려고 확 이렇게 해요. 근데 말까? 하고 제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려다가 못 도와주고 사단의 부하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피곤하다고. 그런데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죄성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셔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조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혹여라도 우리가 우유부단하다면 단호한 쪽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격이 아주 단호한 사람, 이 성격이 단호한 사람은 갈 때하고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갈 때는 바람이 불면 아주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쫙 이렇게. 그러다 바람이 지나고 나면 갈 때는 샥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흔들어. 또 바람이 불면 또 쫙 넘어갔다가 또 바람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바람 부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강한 사람은 성격이 참나무 같아. 아주 완강해. 그래갖고 바람이 불면 꺾어지면 꺾어지지 쉬지를 않아. 그래서 바람이 불면 팍 꺾어져 버려요. 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이게 진리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 달려봐. 아, 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또 재빨리 이쪽으로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는데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럼 또 이쪽으로 또 막 달려가. 그래서 행동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렇게 서가지고 요쪽인가? 아니네. 요쪽인가? 아니네. 이쪽인가? 아니네. 그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길을 못 찾는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두 신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아주 백절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마음속에 두 신이 서로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넣어주는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도 알았던 것처럼 저희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재빠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